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첫째, 성자의 호칭. 둘째, 성자의 영원한 발생. 셋째, 성자의 신성. 넷째, 성자의 사역. 1. 성자의 호칭. 성경에서 제2위격이신 성자에 대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2위격이신 성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1위격이신 성부와 구별하여 사용한 호칭입니다. 신학 용어로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로서의 성자라고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의미를 지칭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성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출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1. 삼위일체적인 의미. 형이상학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제1위격이신 성부와 구별하여 제2위격이신 성자를 호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성육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함.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현대어 성경.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빌어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어 성부께서 성부와 함께 계시던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성자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가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자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 메시아적인 의미. 직분에 대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취임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신을 생명을 주어 구원하는 메시아라 선언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 출생적인 의미. 태생과 관련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3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땅에 출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생육 법칙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에 의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생과 관련된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2. 성자의 영원한 발생. 1. 신적인 존재 안에 구분할 수 없는 본체가 있다. 하나님의 신적 존재 안에 구분할 수 없는 본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총집합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합니다. 단일성은 외적으로 하나라는 단수성과 내적으로 본질이 동일하다는 단순성으로 구분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하나의 본체가 존재하며 하나님으로서 본질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 신적인 존재 안에 새 위격이 실제로 존재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은 신적인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구별되어 존재하십니다. 영어로 Three Persons, 인원 에센스입니다. 하나님은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있으며 세 위격은 신적으로 본질이 동일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세 위격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구별됩니다. 존재로 구별되고 사역으로 구별되고 질서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성부를 제1위, 성자를 제2위, 성령을 제3위라고 합니다. 신적인 존재 안에서, 즉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제1위인 성부가 제2위인 성자를 발생합니다. 학자들은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표현을 피조물처럼 낳았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도록 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2위인 성자는 제1위인 성부와 함께 제3위인 성령을 발출합니다. 성령을 파송하는 것을 발출이라고 했습니다. 제3위인 성령은 발생과 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질서적인 순서이며 구별입니다. 세 위격 간 특성.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는 특성이 있고 성자는 성부에게 발생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특성과 발생을 받는 특성으로 구별됩니다. 성부와 성자는 신적인 본질이 동일하지만 구별됩니다. 또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발출하는 특성이 있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로부터 발출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출하는 특성과 발출을 받는 특성으로 성부와 성령을 구별합니다. 성자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과 발출은 신적인 존재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밖으로 나타난 행위가 아닙니다. 무시간적인 행위이며 영원한 행위입니다. 신적 존재 안에서의 내재적 사역입니다. 성자의 발생도 신적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적 행위이면서 완성된 행위입니다. 무시간적 행위이며 영원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발생한 것을 성자의 영원한 발생이라고 합니다. 3. 성자의 신성. 1. 성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름. 성자는 이미 창세전에 계셨고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한 삶을 사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와 만왕의 왕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관습에 의해 성자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자는 창세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기 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미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2.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고 유지됨.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3. 성자는 성부와 동등함. 성자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가 성자를 향하여 하나님과 주라고 부름.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우열이 있습니까? 성부가 성자에게서 발생했다고 하면 마치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며 동등한 관계입니다. 4. 성자의 영원성. 구약시대 선지자 미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증거하고 있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드러남.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자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 성자도 성부와 같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6. 성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임. 성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4. 성자의 사역.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성부는 성자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와 함께 성령을 발출합니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성부나 성자를 발출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항상 발생과 발출의 관계로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각 위격들이 존재하고 각 위격들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은 무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외향적 사역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삼위일체의 이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었다는 종속론이 나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성자가 성부의 제1피조물이라는 단일 신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었다는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없다면 기독론뿐만 아니라 구원론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향적 사역. 하나님의 외향적 사역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밖으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외향적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도 동일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과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하나로 동일합니다. 세 위격이 함께 하시는 하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각 위격의 대표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원,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부만 창조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자만 구원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화도 성령 혼자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실행하신 것을 성령께서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부를 창조주, 성자를 구원주, 성령은 구원을 적용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각 위격의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1. 성자의 내재적 사역, 성령을 발출. 성자는 성부와 함께 성령을 발출합니다. 2. 성자의 외향적 사역, 창조와 섭리, 구속. 우주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유지된다. 성자는 창조와 섭리에 대한 중보적 원인.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성자는 창조된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는 성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10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3절과 10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성부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만물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성부로부터 나옵니다. 성부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제1위격이신 성부는 만물의 절대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 나옵니다. 제2위격이신 성자는 만물의 중간적인 원인, 중보자이십니다. 성자는 성부와 만물의 중간자적 위치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성부만을 떠올리는데 성경은 성자도 창조주, 성령도 창조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사역하십니다. 내재적 사역도 질서가 있고 외향적 사역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향해 질서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잘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가정도 질서를 잘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부부는 동등합니다.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부의 질서를 지키라고 요청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질서를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종속하거나 자녀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정 질서를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부모로서의 도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질서 있게 존재하고 사역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가 그래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권을 존중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질서 체계는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구속 사역을 실행하셨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는 성부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성자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나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어 내가 못 지킨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보증의 의미 그대로 내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대신 보증인으로서 그 빚을 갚으면 나는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내가 그를 보증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심판받았으니 내가 그를 보증합니다. 라며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역할,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와 함께 지상 교회의 성령을 파송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며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